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명기 11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279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로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들에 불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앞뒤 좌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예수 안에서 최고의 평안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최고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셔서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그들을 불러서 모세를 중재자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약 40년의 광야 생활을 흐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요단 동편, 요단 맞은편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모세와 함께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세와 함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바라보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약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목전의 가나안 땅을 앞두고 그 모세와 함께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또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지만 함께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는 그 모세의 심정과 또 자신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모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저런 질문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 답을 함께 찾아보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적용할지를 함께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질문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상태는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약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볼 때 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기대감이 넘쳤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한 땅이 바로 눈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결정적인 순간에 마치 우리의 생각에 주마등처럼 많은 추억들을 떠올리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0년간의 고난과 또 그 40년 동안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한 절 한 절 우리가 구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그들은 광야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또 입히시고 채우시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성하게 누렸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끊이지 않았던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불평과 불만이었습니다.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 때로는 목이 말랐을 때, 먹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었을 때 그들은 어김없이 그들의 불평을 쏟아내게 되었고, 심지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원망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원망을 쏟아낸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 2세대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되었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발로 밟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의 그러한 광야의 생활을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상태는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그 약속한 땅을 바라보는 그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했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한 땅이 눈앞에 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함께하는 모세, 그 지도자 모세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확신 중의 확신을 더하는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마음의 기쁨과 기대감이 넘쳤을 것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보면 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모세는 지금 출애굽 2세대, 즉 약속하신 땅을 밟게 되는 그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너희는 반드시 그곳에 들어가서 차지할 것이고 그곳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너희의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들으면서 그들의 마음에 더 확신과 더 기쁨이 넘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에 말씀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들어갈 터인데, 그러나 모세의 마음 한켠에는 그들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염려와 그 불안이 가득했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자신과 함께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내가 있는 상태, 즉 모세가 함께하는 상태에서도 모세를 대적하며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의 어머니가 하나님을 대적하며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었기 때문에 혹여나 출애굽 2세대도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모세 안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 2세대를 향해 이제 곧 그 땅을 밟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모세가 이렇게 당부를 하지요. 1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 땅을 밟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라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에서 왜 그 땅이 애굽 땅과 같지 않다라는 말을 모세는 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세상의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축복하신 땅이라는 사실을 더 분명하게 말해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여러 군데가 나오지요. 성경을 보면 21번이나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표현은 우리는 어떨 때 사용하는 표현으로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지칭할 때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말을 하지요. 그 21번 중에 15번이 모세 오경 가운데서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모세가 아닌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을 향한 불만과 불평과 원망을 품었던 그 어떤 이들의 입술 속에서도 이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바로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자들가 모세를 대적했을 때 그 모세를 향하여서 반역을 들 때 이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표현을 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 나오냐? 민수기 16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6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으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여러분, 이 말은요,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자가 모세를 대적할 때 했던 말이에요.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겠습니까? 내가 라고 말하는 것은 모세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것이죠.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디를 말할까요? 애굽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가나안 땅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이들의 표현으로는 애굽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애굽을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했을까요? 그 땅이 비옥하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애굽에서도 풍성한 소산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곳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먹을거리가 나왔기 때문에 그 애굽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이들이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출애굽 2세대에게 저 땅은 너희들이 생각한 애굽 땅과 다르다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아버지 세대, 그 어머니 세대가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대적한 마음을 품었을 때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애굽 땅을 지칭해서 말하는 것들이 그 자녀 세계에게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나아갈 때에 그 가나안 땅을 마치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아니라 세상의 그 비옥함과 세상에서 맛볼 수 있는 그 어떤 것에 비유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그렇게 잊은 채 살아가지 않을까라는 모세의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다라는 표현으로 그들에게 그 땅의 중요성, 가나안 땅에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강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가나안 땅이 애굽 땅과 다르다,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모세는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출애굽 2세대에게 강조를 하였을까요? 여러분 11절 말씀, 오늘 보면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11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아멘.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의 차이를 무엇으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세는 가나안 땅을 가리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원문을 보면 흡수한다라는 이 말은 비유적으로 표현되고 시적으로 표현되는 표현입니다. 마시는 땅, 다시 말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비를 마시는 땅이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는 하늘이 닫히면 끝나는 땅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하늘이 열리면 풍성하고 비옥해지는 땅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이 애굽과 다른 가나안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왜 가나안 땅이
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일까요? 그 분명한 목적이 오늘 보면 12절 말씀에 나옵니다.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라는 이 말의 분명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라는 의미로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 이것은 애굽 땅과 비교할 수 없는 차이를 나타내는 땅이지요. 그냥 돌보아 주심이 아닙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가나안 땅과 너희들이 생각하는 애굽 땅의 차이가 분명하다라는 것을 모세는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땅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을, 하나님이 눈이 항상 함께하는 땅을 하늘이 열려서 비를 내리고 그 비로 말미암아 풍성해지고 비옥해지는 풍성한 소출을 맺는 그 놀라운 복의 땅을 지금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엇을 더 권면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직 주만 바라며 주의 말씀과 규례와 율례를 따라 살아갈 것을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 권면과 함께 모세는 지금 출애굽 2세대,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출애굽 2세대에게 두 가지의 책임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책임은 무엇이냐면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아멘. 여러분 지금 읽은 이 말씀을 단 한 단어로 정리하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청종입니다. 여러분 청종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청, 듣는다, 종, 순종한다 라는 것이죠. 청종은 듣고 순종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말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쉐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내용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특별하게 간섭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법을 따라 지키는 자는, 그 법을 따라 섬기는 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자는 이러한 복을 주신다라고 모세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청종이라는 책임을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청종이라는 책임을 통해서 어떠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을 여신다라는 복으로 그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가나안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겠다라는 약속을 그들에게 행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통해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될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책임을 지면요? 청종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킴이라는 그 책임을 지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셔서 그들에게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무슨 복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농사를 짓는 그 당시에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너무나도 중요한 복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 한 해의 농사는 망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스라엘은 가을부터 시작해서 봄까지 우기입니다. 이른 비는요 10월부터 11월에 내리는 비이고요. 늦은 비는 3월에서 4월에 내리는 비입니다. 이른 비가 내려야 여름 동안 하얗게 가물었던 땅을 촉촉하게 적시게 되고 그 적신 그 땅을 개간할 수 있으며 그 땅에 씨를 뿌릴 수가 있습니다. 늦은 비는 봄비를 말하는데 이 봄비는 마지막 추수하기 전에 곡물들이 힘을 다해서 꽃을 피우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힘을 주는 비가 바로 늦은 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늘을 여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신다라는 것은 그 땅을 비옥하게 하고 그 땅에서 풍성한 곡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복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15절 말씀해 보시면 가축들을 위해서 풀이 나게 하시고 그리고 배부르게 될 것임을 말씀하면서 이러한 청종의 복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러한 긍정적인 그런 책임과 복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로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책임도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 2세대에게 어떤 부정적인 책임을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 16절과 17절 말씀, 두 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그것들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에 소산을 내지 아니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여러분 16절과 17절 말씀을 한 단어로 줄이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조심하라, 삼가라, 주의하라 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샤마하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여러분 왜 주의해야 합니까? 마음의 미혹을 받아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을 경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주관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관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지요.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섬기는 그 바알과 아세라와 그 하닷이라는 신을 같이 보고 같이 섬기게 되면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해 주셔도 이것이 바알이 내리는 바알의 은혜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모세는 이것이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스스로 삼가라, 주의하라 라고 그렇게 그들에게 권면을 하는 것이죠. 만약에 스스로 삼가고 주의하지 아니하면 어떠한 저주가 임할 것인지 모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비가 내리지 않도록 하늘을 닫으신다. 둘째는 그로 인해 땅이 소산을 내지 않으신다. 그리고 셋째는 속히 멸망하게 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모세가 그 출애굽 2세대를 향하여 염려되는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섬기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 강조점과 권면은 출애굽 2세대에게 마치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법과 생명을 말해주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 하나를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셨고 또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렇게 허락해 주셨는데 왜 그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과 연결시켜서 질문을 바꿔보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의 삶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주님께서는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하셨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이 내가 사는 이러한 삶이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내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풍성한 그 약속은 왜 이것밖에 안 되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사실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왜 이것이 잘못된 질문입니까? 이러한 질문의 내면을 살펴보면 이러한 삶이 되게 된 이유가 바로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는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어떻게 우리는 바로 잡아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러한 잘못된 질문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삶 속에서 일어나는 질문을 우리는 이렇게 바꿔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째서 이렇게 되었는가?
주님께서 풍성한 삶이라고 약속하신 삶이 내 생활에서는 어째서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질문입니다. 왜 이것이 바른 질문입니까?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우리가 어떻게 살았기에? 라는 질문을 통해서 그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 하루도 넘쳐나셨습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왜 아무도 아멘을 안 할까요? 내 삶 속에서 흐르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분명히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고백하지 못할까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나의 어떠한 책임 안에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신다라는 생각이 우리의 기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입술을 벌려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때로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왜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신가? 라는 생각으로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는 불만과 원망이 가득 차는가?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지 못하는가?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바탕으로 오늘 보면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16절 말씀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너희는 스스로 무엇하라? 삼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까? 내가 무엇을 삼가지 않았는가? 내가 무엇을 주의하지 않았는가? 내가 무엇을 청종하지 아니하였는가? 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말씀의 거울을 비춰보아 우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이 말은요, 여러분 신명기 전체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 근거를 하나 찾아볼까요? 우리 신명기 8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우리 교독하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1절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중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아멘. 분명히 모세는 말합니다. 여호와를 잊지 아니하도록 스스로 삼갈지어다. 그런데 스스로 삼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교독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교만함 때문에 여호와를 잊어버릴 수 있다. 그러니 너희는 그러한 것에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인가 조금 잘 풀리게 되고 무엇인가 평안하게 되고 무엇인가 형통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 하는 그러한 근성이 우리 속에 남아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명기 12장 30절 말씀을 보면 또 하나의 근성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3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지금 무엇을 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주의해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따라 가지 말라. 그것을 삼가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품을 다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원문을 보면 성품은 혼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마음과 모든 혼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섬깁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를 섬기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죄악된 가치관의 영향을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오늘 가운데 일어났던 모든 사건과 모든 상황과 모든 가치관을 우리는 영향을 받으면서 오늘 지금도 살아왔습니다. 또 이 세대를 살아갈 때 수많은 사상들, 수많은 가치관들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뒤흔들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넘어질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세상을 따라, 세상의 그 어떠한 것을 따라, 그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징계하실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라. 3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발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먼저 그 길을 가시고 장막 칠 곳을 살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이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아들을 안는 것처럼 지금 여기까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안으시고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을 우리는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하나님 여호와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다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성화의 삶은 모든 것이 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마치 출애굽 2세대가 오늘 본문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가 염려한 것처럼 그들이 그 우상 앞에 엎드리게 되고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가치관에 순복하게 되어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그 어리석음을 범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받은 백성임을 인정하면서도 세상에 나아가 그 거룩을 잃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그 완전한 구원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많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면서 죄 가운데 머물지 않기를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 1세대처럼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는 자가 되지 마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생각하면서 그 말씀의 청종함과 그 말씀의 순복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배하신 하늘의 문을 여시는 놀라운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의 삶, 내일의 삶, 그리고 그 다음의 삶, 모든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늘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돌보시는, 지키시는, 주목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